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서 1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혹시 불평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혹시 불평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꼭 하나 때문에 불평합니다. 수많은 감사를 주셨는데 감사는 다 밟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그 감사보다는 불편한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것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봅니다. 원하기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은 어떠한가? 불평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자인가? 아니하면 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늘 주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죄악의 모습, 모양이라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온전한 능력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시내 강야에서 이제 1년 정도를 체류하고 이제 마침내 그곳을 떠나 바란 강야로 행진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은나파를 불어라. 그래서 은나파를 불었죠.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불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날 5가지를 했어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은나파를 모이라, 가자, 외쳐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나파를 광야에서 외치면서 불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과 은나팔만 씩씩하게 불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10장에 보면은 괴가 다 끝날 때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막 갈 때. 또 걔가 하나님 탁 내려앉으면 하나님 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나아갔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11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무엇인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진노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확 내려가지고 이 백성을 확 불붙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우성이 났겠죠. 살려주세요, 모세요, 하나님께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므로 말미암아서 그 불을 싹 멸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집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홍해를 쫙 가르고 나면서 얼마나 큰 찬양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막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나팔을 불 때 빠빠밤 불어가 쫙 나갈 때 그냥 구름이 쫙 휘장이 되어가지고 나가신 거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가나안은 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 이런 마음은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요, 어떤 일이 여기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면 생기느냐면요, 이들이 이제 만나를 하나님의 아침에 싹 내려주셨어요. 그럼 그 만나를 가지고요 농사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길에서 여정을 해서 노정으로 쫙 가고 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걸로서 음식을 삼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탁 내려온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딱 내릴 때 만나가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찌어서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요렁요렁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뭐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찌어서 또 가루를 내어서 요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고 과자를 쿠키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렁요렁 재밌다. 아이고 참 맛있네. 아이고 참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것도 얼마 안 가가지고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또 내리는구나. 에휴,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서 먹게 되냐. 애굽에서는 말이지 값없이 내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생선도 착 대령해줘, 오이도 착 나와, 참외도 싹 나와. 여러분 참외 요즘에 얼마나 달아요. 밥 안 먹어도 참외 2덩어리 먹으면 한 끼지요. 입맛도 좋고 아주 그냥 입에서 척척 넘어가잖아요. 참외도 있고 부추, 건강에 좋은 남자의 정력, 그래가지고 부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파, 마늘 뭐 요즘에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어라, 그래야지 뭐가 많아진다고요. 뭐 면역력이 증강하니까 마늘을 많이 먹으십시오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맨날 하늘에서 연거 내려오면 그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다니. 아휴, 이제 지겹다 지겨워. 에휴, 만나에는 도대체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러기를 시작해요 이 백성들이요. 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요 특이한 실험을 했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정했어요. 여기 안양구동을 정했다고 해보세요. 안양구동을 정해놓고요, 집집마다 매일마다 얼마씩을 갖다 놓냐면 그 당시에 $100 100달러면 한 10만 원 될 거예요. 10만 원 맞아요? 10만 원 정도를 갖다가요 매일 아침마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집집마다 여기 안양구동에. 자고 일어나면 1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첫날 이렇게 사람이 그 실험가가 딱 지나가다가 탁 놓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 뭐야, 이 뭐야, 왜 돈이잖아 이거 왜 저런 일이야, 좀 미쳤나? 그러면서 그래도 주고 가네, 이거 가져야죠, 고마워, 이렇게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하기를 했는데 이제 첫날 미쳤나? 그다음에 한 사흘이 지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머, 그 사람 왔어? 10만 원 받았지? 지금 3일째면 30만 원 받았지? 맞지? 맞아. 세상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 세상에. 아유 신기하죠. 아주 요즘에 그냥 쏠쏠해. 재미가 아주 좋아. 그래서 서로 막 떠들썩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둘째 주쯤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현관에 나오기 시작해요. 요 시간대쯤 되면 10만 원 주고 가. 자, 나가지고 받아가지고 아유 좋다. 오늘 이거 가지고 뭘 할까나. 셋째 주가 되니까요, 돈을 받는 게 이상하질 않아요. 당연히 수지 맞았어. 당연히 기다려지고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넷째 주가 되니까 아주 당연한데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거나 말거나 돈만 탁 들고서 그냥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실험 기간이 딱 한 달이었어요. 한 달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일부러 그 마을을 싹 그 시간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10만 원. 그래서 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10만 원 주고 간다. 그래서 이제 딱 나가서 손을 뜩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네.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돈 안 주고 가? 하참, 저 참 굉장히 웃기네. 아니 이거 왜 왔어? 왜 왔어? 왜 오늘은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요 따지기 시작해. 따지기. 빚졌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무 연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사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실험을 했으니까 10만 원씩이면은 얼마가 된 거예요? 300만 원을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유 오늘까지만 주셔도 그걸로도 은혜가 족하죠 그래야 되는데 웃겨. 아예 주지나 말지. 왜 줘? 왜 줘? 안 받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이래가지고요 오히려 막 불쾌하게 따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뭐예요? 고마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운하고 불쾌함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볼 수 있잖아요. 저들이 사실 애굽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핍박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막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여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계속 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해주는데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안 주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더 바랄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주냐 말이죠.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불평. 무엇하기 시작한다고요? 불평. 불평이 들어왔어요. 불평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에? 무엇을 해서 불평한 거죠? 이 세상에 권태를 얻은 거예요. 실증이 난 거예요. 만나의 실증을 얻은 거예요. 맨날 생기는 거 뭐 아유 매일 새털 같은 날이지 뭐 아유 그날이 그날이지 뭐 아유 내일도 해 떠 아유 뭐 돈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돈 생기는 거지 뭐 아이고 사지육신 매듭이 온당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지 뭐 팔자요 팔자소관이요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외에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세상의 권태를 느껴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일상이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에 대해서 내게 손에 집힌 게 없어. 권태로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주신 거야? 주신 게 도대체 없어요. 당연한 건강도 당연한 거야.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당연한 거야. 찬송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모든 것들이 당연되어 있으니까 실제 내가 감사해야 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권태로움이 느껴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솔직히 은혜 없는 자들 같으면은 안 움직여지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라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저 아버지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없는 거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권태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입에서 쏟아지는 게 불평이에요. 입에서 쏟아지는 게 그냥 아이고 이거는 불합리해. 이거는 불공평해.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영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 불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불평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로부터 이렇게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급기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근데 뭘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불평해요. 저는 모세가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만 하고 기적만 일으켜줬던 그런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요 얼마나 불평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몰라요. 저가 지팡이만 대면 열렸잖아요. 저가 지팡이만 대면 기적을 봤잖아요. 저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산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잖아요. 그런데 저가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장면이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1장 10절이요. 자,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고기가 없다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아예 엉엉 울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내가 살아. 아이고 나 팔자야. 서러워 죽겠네. 아마 그랬나 봐요. 어떻게 울었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따라하시길 감사해요. 왜 목사님이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 흡입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여하는 예배거든요. 말씀이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 불평했다고요. 아이고 내빠 이러면서 땅을 치고 있었어요. 통곡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셨는데도 저들은요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한테 맡기셨어요? 왜 이 사명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무겁게 하세요? 거기다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로다가 뱄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낳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저들을 양육했습니까? 내가 젖먹이 아이들처럼 저들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품에 안고서도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지금 고기가 없다고 울면서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원수가 좋길래 저들이 저런 소리 하는 걸 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똑같이 지금 모세도 불평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갈래 말른갈래 우리들 때문에 찢어질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백성이 지도자라고 뽑은 모세도 저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모세가 감당했어요? 모세가 땅 갈랐어요? 모세가 홍해 갈랐어요?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나님의 뜻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셨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하나님 그냥 치사한데 고기 좀 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요. 아이고 고기를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주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나를 죽여. 즉시 나를 죽여.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내 맘대로 어떤 역사를 할 수도 없어요.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는 모세가요, 지금 불평마귀가 들어갔나 봐요. 이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심기가 사나우신데 모세까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죽여줘요. 죽여줘요. 나 그냥 이거 사명 안 감당할래요. 왜 나를 왜 이런 걸 시켜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불평하십니까? 맡겨진 사명이 무겁다고요? 내 집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무게, 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심령을 온전히 붙들고 가야 될 무게, 여러분 이 무게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혹 그리하여 불평하십니까?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인중 백성의 장로 맞죠? 여기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넓으시고 높으시고 크신지요, 깊으신지요. 백성들도 엄한 소리 하지요. 옆구리 찢어지는 소리 하잖아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같이 춤추고 있죠. 도대체 이것들이 정말 아주 무식한 표현을 하면 미친년 널뛰듯이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말 꽃 꽂은 사람들처럼 정신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깡그리 잊어버린 것처럼 저렇게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70인을 뽑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너와 같은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야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게 할게. 너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해? 너희 백성들이 네 그렇게 말할 거야. 내 싹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때로는 자녀들도 이렇게 그냥 노기가 확 바라게 속이 뒤집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부모님들도 내 속에서 정말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볼 때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눈에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판단하고 사람은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8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불평하십니까?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합시다. 혹시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늘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습성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불평 그래 내가 들었다. 알았어 고기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몸을 깨끗이 해. 그리고 기다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기는 줘. 그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해라. 그리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옷으로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불평하셨습니까? 그래야면 거룩한 옷을 입고 기다려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모습이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이요 저 목회자 안 됐어도 얼마든지 탄탄대로를 걸을 사람이 뭐에게 이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말할 때마다요 저도요 내 발등 찍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나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혹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세요. 너 혹 불평했냐? 고기 필요하다고 했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평했냐? 내가 채워주마. 그러나 사랑하는 종아, 더럽고 추악한 옷 벗어 회개하고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서 벌써 답이 있어요. 그래 한 달 내가 먹게 해주마. 아주 나중에 고기 냄새가 비리고 아주 그냥 아주 비웃장이 걸릴 정도로 내가 그렇게 먹게 해줄게. 여기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설법을 쓰신 거예요. 너희 여호와를 멸시했어.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넌 멸시했다. 이 멸시한 것 잘못을 깨달아야지. 잘못을 깨달아야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빨리 회개해. 그리고 네가 너희들이 뭐라 그랬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부정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느냐? 회개하라. 거룩한 옷으로 빨리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하셨습니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이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깨끗하게 씻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에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한 점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그림입니다.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요, 로마의 황제가 주교, 그 성당의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서 가지고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지하는 내용이 묘사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요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일개의 교회의 교주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건 거죠. 미친 거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AD 390년경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대해서 항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1,500명의 시민을 학살해 버렸어요. 1,500명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항거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그 로마의 또 많은 그 교도들이 어떤 마음에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건 아니다. 어떻게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힘없는 시민들 1,500명을 죽일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들을 저들이 깨닫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때 이 황제의 이름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결국은 이제 많은 그 당시의 일들을 이제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서 당시 밀라노 이렇게 시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그 유명한 지금 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의 주교가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암브로시우스. 이 암브로시우스가요. 당시 당대 로마 황제가 딱 들어오는데 문 앞에 딱 드니 들어오지 마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황제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도 단호하게 눈을 부릅뜨고 하니까요. 황제도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 미쳐 저를 칼로 드러내라 이렇게 할 새도 없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뭐라고 댓글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탁 이 얘기를 듣는데 아주 냉혹하게 그 변명의 소리를 딱 반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암브로시우스가 황제를 딱 만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더니 뭐라 했냐면 그렇다면 다윗이 참회해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이 참회하며 회개했던 것도 모방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황제가요.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면서요. 바로 그 땅바닥에 엎드고 만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림으로 싹 묘사되어 있는 게 바로 임페리얼 박물관에 있는 굉장히 정말 역사가 있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진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 불평했습니까? 혹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했습니까? 정말 권태로 인해서 불평했습니까? 사명으로 인해서 불평했습니까? 그리하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아멘.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속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 얘기를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한 모세가 다시 또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지 지혜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말이 되나. 아주 여기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꼭 씨알 만한 몇 개도 되지도 않고 예배 때만 제사 때만 잠깐 드리는 양떼하고 소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광야에서 저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돼야죠. 말이 돼야지. 지금 여기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무엇이에요? 불평하는 이 모세는요 한술 더 떠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아버지, 내가 빨리 옷을 갈아입을게요. 그래야 되는데 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 이번에는요, 자기의 지혜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보면은요, 늘 알량한 자기의 생각 가지고 불평해요. 이것도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이고, 우리 남편 되게 무능해. 아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참 내가 결혼 잘못했어. 자기는 다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요, 다른 교회나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남편보다 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성공해.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부자 됐어. 아주 남편이 자기 말대로 안 해가지고 다 성공 못했대. 진짜 그럴까요? 그나마 그 남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평이 왜 생겨요? 자꾸만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지혜 있다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내 지혜 버려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불평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회개합시다. 불평하십니까? 내 지혜 버립시다. 아멘. 그 한량한 지혜, 똑똑한 것 같으면 자기가 다 해먹지. 다 할 것 같으면 지가 하지. 왜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죠?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죽어가는 이 세에 기독교인들이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남편들 기죽이지 말고 기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낀데 아이고 아깝다 그러고 들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 시대가 말씀으로 서야지요. 이 시대는요, 사람의 능으로 지혜로 세워지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가 교만해서 자꾸 사람의 능으로 지혜로 세우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우리 온전히 지혜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지혜가 뭘 봤냐면 수를 봤어. 수. 60만 명이라 돼. 여러분,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 되는 그 백성도 우리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끌으셨어요? 마른 땅으로 다 이끌었는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저들이 굶주린 자 하나도 없게 해주셨어요. 병든 자 하나도 없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수를 헤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잔고, 마이너스 통장, 수 보지 마세요. 저는 말씀 속에 항상 외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숫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수억만금, 수십만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수에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는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불평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불평하는 자가, 이 모세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연하면서 뭐라 그래요? 물질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소떼 양떼를 바라봤어요. 아이고, 소가 몇 마리냐? 아이고, 내가 좋게 봐봤자 몇 마리 되지도 않아. 아이고, 저 양떼, 아이고 몇 마리. 저거, 아이고, 저거 뭐 60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이나 먹일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도대체 대책 없이 얘기하시네. 저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밖에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불평이 들어오면은요, 불평마귀가 들어오면은요, 보는 눈이 작아져요.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물질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인가 감사하는 자인가를 딱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비결은, 근거는 내가 지금 수를 세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이 얼만가 세어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능력을 보고 있느냐, 우리 남편 능력, 우리 아내 능력, 우리 가족 능력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들 불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모습입니다. 이런 거 버리세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혹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무한하신 능력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혹 불평할 때 왜 불평하게 돼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안하다고, 초조하다고, 염려가 된다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아직도 전세예요.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똥구멍이 찢어져요. 우리 애들 하나하나 가리키려면 안짝도 멀었어요. 그냥 헉헉거려요 매일마다. 아주 내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똥살똥 살아요. 불평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십니까? 아버지의 능력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나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셔. 나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신 능력 되신 아버지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남녀 특별히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우정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교회 교우들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우 안에 진정한 친교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기억하면 불평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쏙 들어가요. 저도 남편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우리 장로님한테 불평할 게 안 보이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평할 거리가 생겨서 훅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믿음으로 함께 오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야. 이 마음을 싹 가지고 나면 갑자기 인상이 탁 써가지고 마귀 할머니가 됐다가 너그러운 웃음 섞인 얼굴로 변하면서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말이 변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도 나 사랑해나? 그러면 점점점점 대답이 없지요. 아주 너무해요. 아무튼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 온전히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끄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러분, 혹 불평하신다면 회개하시고, 혹 불평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는 쓸데없는 지혜들 버려버리고, 혹 불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아니하며 기억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23절 다시 읽어봐요. 여기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야, 너 홍해 가르신 능력,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능력,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신 능력, 그 하야 같은 은혜 벌써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3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세상의 만물이 다 그로부터 시작되었거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손을 짧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땅의 모든 티끌들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거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사야서 40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멋지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광대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말씀의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나의 불평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의 결과를 봐야 돼요. 자, 혹시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회개하라, 버리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되르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기를 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의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구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혹시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불평하며 아버지 앞에 기회를 놓쳤어요.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 했는데 저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메추라기 떼들이 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오냐면은 하루길 되는 지면을 덮었어요. 거의 하루길 정도는 이 백성들이 32km예요. 32km 지점에는 이 안양 구동에서 약 저기 서울 잠실 아마 거기 조금 넘어서 아차산 이 정도까지의 거리, 아마 직선 거리로 봤을 때 그 정도 거리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메추라기로다가 덮어주셨어요. 그것도 바람에 밀려가지고 메추라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시커멓게요. 확 내려앉는데요. 여기서 말하면은요 2규빗이래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쌓이는데 어느 정도가 쌓였느냐면 1m요. 32km, 여기서부터 서울까지의 거리를요 1m 되는 높이로요 메추라기 때가 그냥 꽉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 무엇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고기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러고 고기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보내주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어봅시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러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들이요 욕심에 눈이 묻어가지고요 이것을 모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날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을요 담고 그래가지고 거의 200명 되는 이 백성들이 적게 거둔 자가 열후멜이래요. 얼마나 눈이 뒤집혔으면은요 먹거리밖에 안 보여요. 그냥 사람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여요. 그냥 저리가 이게 모은 거예요. 적게 모여 열후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약 120말 120말이에요. 20말 한 말 두 말에 120말. 여러분 말이 얼만큼인지 알죠? 그 말에 120말 그러니까 뭐 드럼통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적게 거둔 자가 한 사람당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이 멎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걸 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땅에다가 쫙 펴놨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걸 말려가지고 잘 저장해 놓고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 데밖에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탐욕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고깃덩이밖에 안 보여요. 고깃덩이밖에. 거룩한 옷 어디? 회개는 어디? 버릴 것? 뭘 버려? 잊지 말 것? 하나님의 은혜? 뭐? 어쩌라고? 아무 생각 없어요. 고깃덩이 메추리 때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내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요. 이래도 메추라기 때 안 날아가요. 이래도 못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 모아가지고 딱 들여놓고요 여기 보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고기를 갖다가 그냥 입에다가 넣고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를 씹어가지고 삼키기 전에 죽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바로 직사한 것도 있겠죠.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아마도 이 고기에 대해서 욕심부리다가 이때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조류독감.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때부터 조류독감이 생겼구나. 그러잖아요. 동물들 막 폐사해서 죽고 그러면 그거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류독감 걸렸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먹을 때에 결국 뭐예요? 전염병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 전염병에 가장 깊숙이에 손을 대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 회개하지 못하거나 그저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위해서 그냥 아구악측 떨고 탐욕만 부리다가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 교훈하시는 대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옷 입고 기다리는 자, 회개하여 세마포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 많은 자들을 정말 청빙해놨는데 결국 온 자들을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마포 옷 준비하지 아니하고 잔치 옷 준비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너 어찌하여 옷을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물어봤더니 아무 말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저를 묶어서 끌어내라. 저가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성결한 옷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혹 불평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합시다. 제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알량한 계산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좋아해서 따라갔던 것들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지요. 눈만 뜨면 불평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불신앙하며 아버지 앞에 원망하기 일쑤이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은 간과한 채 아버지여 없는 것 가지고 이리저리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히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때에 불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불평했다 할지라도 내 알량한 지혜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를 보고 물질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불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아버지의 채우시는 응답의 손을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불평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며 구원의 하나님의 손 능하신 그 손길을 다 맛보고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